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죄 없다 인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2주간 성령 강림 기도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겉모습은 돌아보면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하나 실제 가정과 직장 생활,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는 예전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굳고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활력으로 저희들의 굳은산이 부서뜨리고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잡초가 무성했던 토양에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같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고 마음밭에 새로운 씨앗이 심기우고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랫동안 관습에 물든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우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산동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옵고 연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서해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범사를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도를 위한 말씀과 돌보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는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건축에 소용된 비용을 충당할 물질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감당해야 할 건축 비용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동성 1억 인구를 품고 기도하오니 산동성 1600 향과 진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케 되는 산동성 1600 비전 성취를 위한 사역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품고 세계 선교를 위해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체력과 영역을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활 환경과 학습 환경이 다른 낯설고 불편한 환경에서 열심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다가 이제 대학을 앞두고 진로를 정하고 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헤아려 자신의 장래를 위한 진로를 정하여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꿈동산 유치부에서부터 꿈동산 유초등부와 비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가운데 학교와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성격에 맞는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배움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음향으로 악기와 반주로 방송과 주방과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찬양 성가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5월 넷째 주일 축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공동체 셀 가족별 춘계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신방 일정이 미정인 셀 공동체 리더는 신방 일정을 정하셔서 작년 공동체 디렉터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성령 강림절 특별기도 성회가 지난 2주간 동안 은혜롭게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산동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의 부활 안내입니다. 6월 첫째 주 6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2층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이에 따라 금요 저녁 기도의 찬양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건반, 드럼, 베이스, 기타는 각 1명씩이고 보컬은 남녀 4명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김경중 안수집사님과 이재찬 안수집사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라함 안수집사님, 유사라 권사님 차녀, 권하서 자매의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30일 오후 1시 30분이고 장소는 영락교회 본당 대예배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단어가 낯선가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마음을 함께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복음 준비, 사람 준비를 통해서 그러다가 열흘이 지났어요.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120문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첫날 참석했다가 오늘 형편이니까 잠깐 갔다 와야지, 그게 아니고 첫날부터 열흘째 되는 오순절 그 날까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절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16개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모여서 술에 취한 것 같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그것이 뭘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할 때에 그것을 들으면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기이한 일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뭔가 작용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니야. 저들 술 취했어. 봐봐 하는 게 비틀비틀하면서 뭐라고 했었는데 주저리 하는 것이 꼭 술 많이 먹고 취한 사람이 주사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리고 막 자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큰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그 말을 선포하는데 그것의 절대적 능력을 가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한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이 사건 자체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자,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자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부터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분입니다. 이 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고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주라고, 내가 보낸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직접 보내시고 직접 증거하시고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유일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24절까지 강력하게 복음의 절대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막 몸부림치면서 혼자 씨름하고 여러분과 씨름하면서 외쳤던 선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했는가?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초막절 선교, 초막절 때 그 명절이 다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모든 회중들을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앉혀놓고 소리질러 외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이 작동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마 예수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16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상 다윗, 성군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통해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시편 16편 8절에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며 베드로를 흉내내서 그대로 한번 설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줄 항상 뵙습니다라고 우리 조상 다윗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29절,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 그의 몸에서 날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만나고 약속을 받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지 아시겠죠? 베드로와 함께 다른 11사도들이 함께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어서서 그들에게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서 있는 이 모두가 다, 여기 서 있는 모두가 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그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우리 구원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셔서 그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또 하나 하신 일이 있으니, 높이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120문도가 각기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다른 방어로 했던 그 큰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요, 다윗이 증거했던 내용이요, 내가 이 일의 목격자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요, 그와 적어도 뜻을 같이 하며 동조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따라서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디아스포라들, 그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모여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 앞에서 아무도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38절에 39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딱 끝났을 때 그 다음 장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전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현저하게 너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리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도록 나는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뜻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 야망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분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말하며, 그분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분이 임재하는 가운데 예배하며 이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세상 모든 영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삶으로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 식구들이 하나 되고 연태 한인사회가 모두가 하나 되고 산동생에 있는 한인교회와 중국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의 단장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헌물 드린 것 주님이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준비한 정성대로, 저들의 신앙 고백대로, 또한 말씀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린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며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천국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서로 존중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며 합심 협력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생명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천국을 이루기를 열망하며 예배 마치고 사역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산동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